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네,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고인이시지만 한국에 영락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목회하셨던 고 한경진 목사님께서 자신이 은퇴를 앞두고 나서 자신의 집과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남한산성에 들어가셔서 남은 여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남한산성에 찾아가서 목사님께 안부도 구하게 되고 또 인사도 드리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많은 목사님들이 좀 찾아가서 한경진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목회에 있어서 저희들에게 좀 덕담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그 질문 속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목회를 너무나 잘하셨기 때문에 목회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도 그 마음속에 질문이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때 한경진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장면의 그 내용이 목사님들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라는 그 단어를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씨름한 주제이기도 한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특별히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 부분을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찾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회개가 있는가? 두 번째는요, 지금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있는가? 세 번째는요, 지금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주제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라는 그 단어 속에서는 예수님을 잘 의지하세요라는 그 단어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요, 굉장히 오랜 기간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았었고 영적 침체에도 빠지지 않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항상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잊어버리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용법으로는, 문법으로는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날마다 계속해서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다라는 뜻은 어떤 거냐? 더 이상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다, 소홀히 하다, 무관심하다라는 뜻이 잊어버리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경주자가요,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면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게 될 것이고, 또 경주자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게 되면 앞의 방향을 놓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한 경험을 했든지 간에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에 먹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향해 달려가는 것,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단어 하나를, 내가 날마다 표대를 향해 걸어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고요,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절대로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를 받았건, 내가 어떠한 사역을 했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요, 과거의 은혜에만 붙잡혀 있다면 그것은 오늘 신앙 가운데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요, 과거를 얘기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앞에 표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대화를 나누다가 난 과거에는 이랬었지, 과거에는 이랬는데, 이런 얘기를 하신다라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건, 과거에 어떠한 아픔이 있었건, 어떠한 상처가 있었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잊어버릴 수 있는 이유는 오늘을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평평한 곳에서요 달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수많은 앞에 장애물들을 계속해서 뛰어넘고 달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육상 경기에서 그냥 100m 달리기는 그냥 쭉 달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신앙생활은요 쭉 달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허들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장애물이 있고 또 다른 장애물을 넘어서 결국은 목표 지점에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허들 경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이 있거든요. 넘어야 될 허들들이요. 때로는 아픔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쓴뿌리로 잡아져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성도님들과 하다 보면 성도님들과 잘 얘기 나누다가 굉장히 은혜스러운 얘기를 잘 가세요. 그러다가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멈추세요, 갑자기.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러면 저는 그 가운데, 대화 가운데, 아니 이거를 좀 더 넘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장애가 결국은 나를 발목을 잡게 되거든요.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러한 성도님들이 혹시 이 자리에 여전히 계시다면 저는 감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잊어버리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상처로부터, 그 아픔으로부터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좁은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시련과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낙심하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 자리에 멈춰설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러한 시련을 주시나요?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혹시 멈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도전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서운함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오히려 응답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은혜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며 최후의 승리를 얻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마지막에 로마에서 교수형을 당할 때까지 한 번도 바울은 영적인 진보와 영적인 성장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표대라는 단어는 전차 경주나 육상 경기의 결승점 지점을 얘기하는 단어가 표대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스코페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뜻은 이렇습니다. 주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주하는 사람들은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을 향해 계속 바라봐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표대라는 단어를 그 당시에 사용하는 언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라고 하면서 그 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 얘기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적게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나는 목표가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눈으로 봤을 땐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거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그 표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름의 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체험하신 적 있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너무나 강하게 붙잡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데려가고 싶은 그곳으로 그 표대를 향해 한번 달려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삶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계획하고 내 삶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사로잡으셔서
정말 내 삶의 모든 생각들을 간섭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서 나를 이끄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구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그의 발걸음을 강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된 곳으로 인도하셨던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운동선수가 정말 열심히 뛰는 이유는 상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바울도 열심히 달리는 이유는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육상 그 경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1등 하잖아요. 1등을 하게 되면 1등 하는 순간 주변에서 나팔 소리가 막 울렸대요. 그리고 저 꼭대기에 있는 황제가요. 그 사람의 선수 1등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선수의 아버지 이름도 불러준대요. 또 하나는요, 그 사람이 태어난 지역 출신도 이름을 불러준대요. 와, 이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한국에서 양정중학교를 나왔습니다. 혹시 양정중학교를 아시나요? 네, 명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왔기 때문에. 양정중학교는요,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936년 하계 올림픽 때 한국인 최초로 마라톤에서 우승한 선수가 있습니다. 손기정 선수입니다. 손기정 선수가 양정중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금메달을 따면서 월계수를 쓰고 하나 받은 게 뭐냐면 월계수 나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학교 양정중학교 거기에 월계수 나무를 심어서 굉장히 큰 나무가 되었죠. 그래서 항상 학교에 입학하면 학생들을 데리고 그 나무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손기정 선수가 어떠한 일제치하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었고 그 가운데 어떻게 메달을 땄는지 그 과정을 꼭 설명해 주거든요. 또 한 선수는 남승용 선수가 3위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매년 10km 마라톤을 합니다. 중학생이든 고등학생 예외 없습니다. 양중 그러면 무조건 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라톤 대회 때 꼭 손기정 살아 계실 때는요. 손기정 그 대선배님께서 오셔서 첫 시작에 총을 쏘십니다. 그래서 3년 내내 달렸거든요. 고등학교는 제가 다른 고등학교를 나와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마라톤 대회가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역사가 무려요. 1921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하는데 무려 105년 동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때랑 좀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우리 때는 학생만 뛰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이렇게 한대요. 학부모도 뛴대요. 그리고 덩달아 교직원도 뛰고요. 그리고 졸업생도 와서 뛴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역 주민까지 함께 뛴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의 축제로 된 것이죠. 그 당시에 그 상의 의미를 오늘날로 한번 제가 얘기해 본 거예요. 105년이 돼도 이것을 기리고 그 역사를 하는구나.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상은 세상적인 물질적인 상, 인기, 명예, 권력, 부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하늘에서 주시는 부름의 상입니다. 이 상이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 9장 23절 2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이 추구하는 상은 뭐냐면 썩지 않을 상이라고요. 여러분 월계수가 아직까지 있다 하더라도요. 결국은 썩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썩지 않을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시는데 그 썩지 아니한 상이 뭘까?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부활을 소망했어요. 특별히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영생을 얘기한다고요. 성도는요, 마치 달려가는 운동선수처럼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승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100m 경기하는 선수 보세요. 그 옷이 불편한 옷 입고 나온 선수 있나요? 그 선수 주머니에 뭐가 있나요? 아마 신발도 제일 가벼운 신발을 신고 달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목표 지점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달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선교사 짐 엘리엇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까요? 저는 이 문장을 참 좋아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말을 한번 좀 곱씹어 보세요. 아, 영원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럼 역으로 얘기할게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 영혼을 버리는 사람은 오히려 바보란 뜻 아닌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정말 소망하고 구하고 나아갔던 것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한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 그 부활에 대한 상을 사도 바울은 썩지 아니할 상,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주실 우리에게 상은 뭐냐면 우리에게 처소를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얘기해요. 내 아버지의 처소가 많다, 집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처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처소를 보고 왔습니다. 3층천까지 가서 그 처소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진 않아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언어로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 천국을 우리의 언어로 담아낼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계시를 봤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예루살렘, 그것을 보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가운데서도 표현하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하시고 우리도 언젠가는 그곳에 섭니다. 그리고 그곳에 걷게 될 것입니다. 그 처소를 향해 바라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뭐냐? 멸류관입니다. 멸류관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 그 멸류관을 주신다. 여러분 이 멸류관은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받은 것 정도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것 이상으로 이 땅 가운데 충성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정과 보상을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운동 경기에서 황제가 이름을 불러줘도 그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 선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들려줘도 너무나 영광스러운데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상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위치에 앉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한다고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뭐냐면 참된 위로와 안식이 있습니다. 참된 위로와 안식이요.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우리 눈에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아, 주님 앞에 서는 사람, 성도들은 그 눈에 눈물이 있겠구나. 왜냐하면 성도의 눈에 눈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 앞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님 앞에 섰을 때 눈물이 없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신 분들은 눈물 없을 겁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마음이 담겨진 분에게는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허그하시면서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아니요, 더 정확하게 할게요. 여러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다 불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 은혜임을 찬양 아시나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한번 파워포인트 보시겠어요? 네. 이 찬양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 들어볼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찬양은요, 마커스 워십의 소진영 간사라는 분이 25살 때 갑작스러운 오한으로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병원에서 진단이 뭐였냐면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습니다. 4대째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든요. 근데 교회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리고 그녀에게 갑자기 이 충격적인 병원 진단의 결과가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루에 4알씩 항암제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를 이어가던 중에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는 선택지가 있었지만 이 경우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에 깊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물 치료를 선택을 했대요. 결혼 후에 아이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그녀는요, 기대 중에 확신을 얻고 많은 염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을 끊었대요. 그래서 1년 뒤에 기적처럼 아이를 갖게 됐대요. 근데 아이는 건강하게 출산했는데요, 곧 청각 이상 진단을 받았대요, 그 아이가.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지난 10년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그 말할 정도로 큰 고통과 절망을 느낀 것이죠. 그리고 수유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한 달 뒤에 다행히 아이는 정상 판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이 아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며 저는 그 다음 문장이 마음을 울렸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소진영 간사가 하나님은 아직도 자신이 세상의 가치 앞에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마음의 고백으로 쓴 게 바로 주 은혜임을 고백하는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찬송가도 그렇고 찬양 복음성가도 그렇고 특별히 더 울림이 오는 이유는 삶으로 통과한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와 주님의 가치와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볼까요?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기보다는 공동번역으로 보는 게 더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보니까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와 다른 생각을 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온전히 이룬 자라는 것은 완전해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을 향해 부단히 애쓰고 정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 또 온전한 지혜를 갖기 위해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석 감정사들이요, 보석을
판단하고 분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가장 밝은 빛 아래서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보석을 감정하게 되면 그 티르가 보이지 않고요. 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강한 빛에서 그것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되면 우리 안에 흠과 점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게 안 보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비유할게요. 너무나 깨끗한 물 있잖아요. 깨끗한 물 속에 보면 작은 송사리도 보고요. 이끼가 흔들리는 것도 보입니다. 근데 물이 더럽잖아요. 안 보입니다. 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내가 흠과 점도 심지어 어느 것까지 해결하냐면 성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자신의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그 영역, 어머니 젖꼭지까지 깨문 것도 회개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한 것은 우리가 정말 겸손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과 비교했을 때 당연하지 않을까요? 내가 뭔가 이루었습니다, 주님. 내가 뭔가 이렇게 했습니다. 뭔가 공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공로와 비교할 수 있나요? 나는 굉장히 뭔가 성취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가 될까요? 나는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 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나요? 나는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기 때문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리스도를 더 알면 알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더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간다. 그리고 더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나 혼자 가지 않고 여러분도 날마다 성장하며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같이 성장하며 같이 걸어가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요. 다 신앙의 성숙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구약의 시대로 얘기한다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는 43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은요.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지배하는 정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과는 관심 없고 여전히 나의 만족과 나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은요. 그곳에서 건짐을 받아서 광야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인도함을 받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열리면 감사하고 열리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정욕과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그 상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람은 가나안 땅이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철저하게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그룹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마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멈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으니까 난 계속 애굽이야. 아니요. 홍해를 건너셔야 됩니다. 네, 광야에 있는데 그럼 난 괜찮네요. 애굽에 있는 것보다.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닙니다. 거기는 정거장입니다. 종착역이 아닙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지금 다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또 하나 있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뒷걸음질 치지 마십시오. 광야에 있는 분이 그래 애굽이 좋았어. 다시 돌아갈래. 이것도 아니고요. 광야에 있는 가운데서 계속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 발짝 뛰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뭘까?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계속 찾게 되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게 됩니다. 왜냐하면 땅의 시선을 두면 계속 탐심으로 살아갑니다. 탐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스데반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스데반을 보니까요.
돌을 보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소리에도 보지 않았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하늘을 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분이신데 스데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 앉아 계셔야 될 주님이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맞이하시는 그 장면을 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내 상황 속의 현실에 자꾸 눈에 머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계속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제 입에서 계속 나오는 반복적 예배, 말씀, 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걸 강조할까? 예배, 말씀, 기도. 예배를 드린다는 것, 말씀을 읽는다는 것, 기도를 한다는 것은 위의 것을 찾고 바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예배를 드립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말씀을 읽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할 것이라. 행할 것이라. 헬라어로 스토이케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조를 맞추다, 일치하다. 지금 이 말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야외 예배 때 레크레이션 중에 하나가 아이랑 이렇게 발을 묶어서 뛰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제인이랑 하더라도요, 제인이 발걸음보다 제가 좀 더 빠르면요, 같이 넘어집니다. 그러면 하는 방법은 뭐냐면 제인이 발걸음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보조를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잡힌 사람은 나만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선을 모두와 함께 같이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다. 그래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해요. 당신은 나의 지체입니다. 네. 예수님께 잡힌 사람은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 한 몸 된 지체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주저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을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지금 천천히 아장아장 걷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을 손을 잡고 같이 좀 띄워주십시오. 나만 혼자 열심히 달리는 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함께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예수께 정말 진정으로 잡히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